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는 1814년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농부 일에 익숙해서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1850년 이후에 밀레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 매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작품을 룻기를 묘사했는데 등장 인물들은 이제 1800년대 프랑스의 농촌의 모습을 그린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 이중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1853년에 휴식하고 있는 추수꾼이라는 작품은요, 마치 그 룻기 2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1800년대 프랑스의 그 보아스가 이 바지를 입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밀레의 대표작은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1857년에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늘 본문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수확이 끝난 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세 명의 여인을 그렸습니다. 뒷배경과 세 명의 여인의 모습이 극명한 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시면 아까 그 영상에 조금 클로즈업해서 나왔죠. 뒷배경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다음 빛 자체가 되게 밝아요. 지금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뒤쪽은 좀 더 밝고요. 뭔가 이렇게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것들 보아서 풍요로운 추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면의 그 앞부분은 이제 색채가 오히려 어둡습니다. 세 명의 여인을 이제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정식 추수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식 추수는 그 저 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추수가 이미 끝난 밀밭에서 뭔가 이렇게 한 차례 다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남겨진 이삭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의 모습이 마치 연속 동작인 것처럼 이삭을 찾아서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먹는, 또 허리를 다 펴지 못하는 어떤 고된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레 당시에 프랑스 농촌은 구약적인 성경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땅에 흘린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데 아무나 주워가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허락을 받은 노인, 과부, 고아들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여인이 아마 거기에 속하는 그런 대상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룻을 연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 보리밭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이제 룻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이 펼쳐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수없이 다양한 통로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두 가지 통로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이삭을 줍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시대 팔레스타인은 4월 하순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돼서 약 한 7주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그 22절 우리가 보았을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삭 줍는 것은요, 레위기의 전통, 또 구약 율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들일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며 거두어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에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서 떨어진 포도도 주워들이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일꾼이 낫치로 이렇게 베고 곡식을 묶을 그런 모든 과정에서 아마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다시 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대상이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 이 가난한 사람은 그 당시의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이제 가족들은요, 우리가 룻기 21장 21절에도 제가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갔겠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갔다는 표현을 가진 것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근데 모압에서 살면서 여러 이제 불행을 겪으면서 그 가져갔던 그 재산을 좀 소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 시카고 유학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어디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빵을 받아오면 한 며칠 정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어느 클래스룸 어느 메토실에 가면 빵을 나눠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라고 하면 목요일 매치 이렇게 가보면 다 이제 보면 가난한 유학생들, 아시안 계열, 아프리카 계열의 가난한 유학생들이 이렇게 늘 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왔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이제 헌옷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드림의 교회가 뭔가 좀 고정적인 건물을 저희가 갖게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아이들 옷이라든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헌옷을 빨아서 거기다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본인도 필요하면 거기 가서 쓰고, 그리고 다 쓰면 또 깨끗하게 다시 이제 갖다 놓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아이들 옷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어른들 옷까지 헌옷이 쭉 있어요. 그럼 거기도 이제 가보면 다 가난한 유학생들이 아까 그 빵 받아 갔을 때 봤던 그분들을 이렇게 계속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추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야 여기 오니까 다 보내 하면서 이제 서로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룻은 지금 유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이러고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되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현타라는 표현을 쓰죠. 괜히 베들레헴에 따라왔나라는 혹시나 후회나 뭔가 내가 초라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 또 부끄럽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건대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그 환경일지라도 룻은 개의치 않고 삶의 무게를 견뎌내려고 합니다. 이삭 줍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이제 사환은 이제 감독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제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데 룻이 이제 7절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룻이 아침부터 와서 한낮에 그 땡볕의 휴식을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 땡볕에는 안 나오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줍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으나 룻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보아스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룻이 부끄럽다고 안 나왔거나 또는 오전에만 잠깐 있다가 가버렸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설렁설렁 했다면 사환의 보고가 달라졌을 거고요. 룻과 보아스는 아마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은혜의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한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어느 공작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총리까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사람들도 이제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서 사냥을 가자라고 이제 사냥을 간 겁니다. 사냥을 가는 그 숲속에서 작은 그 체프를 만나는데 작은 교회를 이렇게 만나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조그마한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그 십자가에 3이라는 숫자가 딱 나타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총리는 내 목숨이 3일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이라는 숫자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한 거예요. 내가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 황제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3일 지나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3개월을 다시 정말 천사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가니까 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3년의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에 이제 황제가 감동을 받고 그 황제가 이제 병으로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 총리를 다음 황제로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년이 되는 날 131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드비 황제가 이제 이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나에게 3일이 남았을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3개월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최선을 좀 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은혜의 공간이 좀 열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그 대학 옆에 대학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거기에 CCM 사역자들이 와서 초청 공연을 한다라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CCM 가수들이 나온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계획이 돼서 이제 야외로 갔는데 뭐 5월 뭐 그렇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잠깐 피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자체를 거기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바깥에 나가서 공연 기다리고 있던 그 크리스찬들이 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비가 오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아마 학생회관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회관 건물 그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굉장히 그 안에 그 로비도 그렇고 완전히 건물 자체가 어수선하죠. 비 피하려고 전부 다 들어오고 거긴 또 학생회관 건물이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식당 가는 사람, 뭐 복사하러 가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정말 그 시장통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CCM 사역자가 오긴 왔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시장통 같은 그곳에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스피커였어요. 요거 한 정도 되는 그 이동용 들고 다니는 거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하나 꽂아가지고 마이크 하나로 하고 이제 뭐 MR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막 지나가고 막 시끄럽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알말 듣고 이제 그 노래를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러나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수선한, 이건 좀 무대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 시장 무대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노래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차피 이제 찬양을 하러 왔으니까 이분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 서울대 출신의 당시에 그 조수미 씨 동기면서도 라이벌인 당시 서울대가 배출한 테너 중에서는 최고 유망주다라고 얘기하던 그 박정호 장로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는 무명 시절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대가 배출한 테너 유망주라고, 세계적인 테너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찬양하겠다고 이제 앞으로 복음성가를 부르는 CCM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제 왔는데 무대가 없어요. 뭐 비는 내리고 막 조그만한 스피커 하나 있고 막 돗대기 시장 같은 데서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땅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나는 서울대 출신 얼굴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조수미 라이벌이야 그런 생각, 그런 뭐 물론 멘트, 그런 표정, 그런 태도 전혀 없었고 이 비오는 학생이란 통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던 그 무명의 그 찬양 사역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복음 선가의 뭐 대부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CCM 우리의 그 역사의 그 한 획을 좀 이렇게 바꿔놓은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그 태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든 작든 자기에게 그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룻도 이삭 줍기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적은 절대로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됩니다. 1절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 있고 부유한 자다, 유력한 재산가다 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습니다. 보아스는 보아스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그 룻기의 남자 주인공인 보아스와 여자 주인공이 룻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3절에 보면 우연히 마침이란, 우연히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룻이 어느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방문했는데 밭에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 만나는, 이건 기적이죠. 기적은 우연처럼 이제 찾아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기독교에서. 이 섭리란 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섭리는 우연으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화면에 보아스와 룻을 딱 담죠. 이 투샷이라고 하죠. 이 투샷을 담아내기 위해서 영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쓸까요? 둘 다 우연히, 룻도 우연히, 보아스도 마침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관객의 관점입니다. 근데 감독의 관점은
우연을 가장한 의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5절에 이제 보아스가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소녀라는 말이 이제 개역개정에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그 원어적 표현은 영우먼입니다. 젊은 여성. 이 젊은 여성은 누구냐? 아마도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룻 보아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6절, 7절에 이제 사환이 대답을 해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절, 7절 이렇게 보면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리고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행을 겪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아주 부지런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약을 하면 룻은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고 또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를 가지고 있고 아주 예의 바른 행실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전체적인 이 만남들을 시간의 순서로 좀 재구성을 해보면요. 1장에 나오미와 마을 사람들이 일단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은 나오미가 정말 만나기 싫어했던 만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렇게 불행을 겪은 상태에서 정말 돌아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만나요. 그 마을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내죠. 수근수근하면서 소문을 내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키지 않는 만남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느 모임은 정말 가기 싫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내키지 않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도 마찬가지. 이들의 수군거림이 온 마을로 소식이 전파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이게 나중에는 좋은 어떤 다른 그 다음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내키지 않는 만남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과 사환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하고 허락을 구해요. 실제로 율법에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의 밭일지라도 내가 과부다라고 하면 떨어진 이삭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감독관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그 모습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지켜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환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환과 보아스의 만남. 그래서 보아스가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사환은 아주 좋은 그 어떤 이미지 받았던 것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만남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으면. 그런데 이제 만남들이 모여지면서 뭔가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의 공간이 열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연히 그렇죠.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랜덤하게 팔려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또 그 감옥에서 관원들을 만나죠. 그 관원들 중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과의 만남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 모여지면서 유대인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어떤 그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1864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남강 이승훈 선생님, 처음엔 이분이 장사꾼이셨어요.
네, 장사를 잘하셨나 봐요. 큰 돈을 벌어서 그런 상태에서 우연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민족 사랑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의 만남이 이승훈의 그 삶의 그 방향을 좀 바꿔요. 그래서 1907년 기흥의 오산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07년이면 약 한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의 이제 용산구에 있는 오산고등학교가 이제 그걸 잇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고당 조만식이라든지 단재 신채호라든지 수많은 민족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요.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함석헌 선생, 시인 김소, 소설가 황순원, 화가 이중섭 다 이 오산들입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과의 그 만남이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도 만남을 통해 은혜를 주시지만 사탄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악을 도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잠언에 보면 여러분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는데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니라 이게 굉장히 많죠. 두루 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의분 행하지 말지니. 사귀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영양가 없는 유흥을 위한 늘 소모적인 그런 만남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계속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인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탄의 섭리라고 얘기할까요? 사탄의 어떤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하는 거 있죠.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귀찮아. 나는 너무 싫어. 그래서 난 아무도 안 만나. 난 그냥 관심조차 없고 만나는 기대도 하지 않아. 이런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만남을 처음부터 회피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만남은 또 하나님이 계획한 만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 일어나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지금 시점에 아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 잠언에서 말씀하신 그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우리는 그 만남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열어놔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자반 사역반 오늘도 이제 제자반 그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명단 발표할 텐데요. 훈련을 하면서 제일 다 좋은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서로 이제 1대1로 만나게 시간표를 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스타터스, 빌더스, 서번트 한 번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분들 만나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확 열려요. 그리고 거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1시간, 1시간 반의 만남이 굉장히 그 많은 뭐라 그럴까 이 장을 뭔가 이렇게 은혜의 장, 사역의 장, 사랑의 장, 하여튼 이 공간을 확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훈련, 제자훈련 고민하신 분들은 새로운 만남을 여러분 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두 가지 통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만남이 일어나고요. 또 좋은 만남은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찾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전에 이제 대형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7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오전에 모르는 번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코스타코리아의 유인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코스타에서 이제 올해부터, 그때가 이제 2010년도입니다.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코스타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죠. 갑자기 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코스타 집회를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해가 2009년도에 제가 이제 그 대학부 사역을 마지막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연합수련회가 이제 여름에 있었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 1년 전에 이제 요 올해만 하고 저는 이제 사임을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군대로 보면 말년이죠. 그래서 말년 되면 이렇게 크고 뭐 이런 일을 또 잘 안 시켜요. 또 고참이고 하니까. 젊은 그 당시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님들 좀 대학부 목사님들 시키고, 저는 이제 뒤에 서포트하는 뭐 그런 건데, 그날 그 해는 그 이제 팀장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뭔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목사님 좀 섬겨 주십시오 해서 뭐 감사함, 저는 뭐 최선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연합수련 1,500명 집회를, 그때 이제 명지대 용인 캠퍼스가 이 강단을 이게 그 리모델링 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드셨는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깨끗하고 좋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이제 집회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1,500년 집회는 굉장히 스케일이 다릅니다. 수련회 자체를. 그럼 거기는 기숙사 다 동원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 그가 다 돌아가는 건데, 거기 이제 행정을 맡아서 학교 측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학교 측에 제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 코리아 쪽에서 보니까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답사를 갔던 거죠. 갔더니 그 학교 당사자가 작년에 여기서 1,500명 집회를 하는데 하고 사이트인데, 그때 담당자가 하면서 이름을 적어준 거예요, 제 전화번호.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캠퍼스 쪽에서 추천을 했다. 학교 측에서 전화번호를 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형교회 부목사님을 원하시면 저는 지금 이제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목사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준비팀에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한 1,500명, 2,000명 모이는 행정팀만 한 200여 명 정도 돌아가는 그런 큰 집회에 준비팀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이사들이 있어요. 코스타 코리아 이사들의 교회에 그 이사님들이 그 교회 청년부 담당자에게 명령을 해서 이 매주 모이는 준비 모임 팀에 가라고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평생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한 해 전에 그 수련회 때 그 여러분 그 교회 A 교회 대학부 연합 수련회하고 코스타 코리아는 전혀 다른 모임이거든요. 정말 다른 모임인데, 한 해 전에 그 수련회 준비를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우연한 만남으로 또 이어지고요. 또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또 평생 동역자를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만남은 각자의 그 사역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또 이어지고, 또 저 했던 게 모든 목사님들 다 좋으시지만 그래도 좀 깨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어서 제 인생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또 그런 깨어 있는 를 통해서 좋은 생각들을 또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최선과 이 만남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등장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주어진 일에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좀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의 축복은 사랑과의 만남,
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만남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선과 만남을 통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